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2차로 살려주자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철수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시 다윗 쫓기를 완전히 끝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은 블레셋 지역의 가드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지쳐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이스라엘 땅 안에 다윗이 피할 만한 곳은 더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다윗은 이러다가 결국 사울의 손에 죽게 되겠구나,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결정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현실에 절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의 삶은 더욱 긴장하며 떠돌아다녀야 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 혼자라면 사명감으로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윗과 동일한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있는 조변석계로 돌변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섭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삶에 돌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엔딕의 광야와 10광야에서 다윗을 눈으로 목격할 때와 그 이유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은혜를 볼 때는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을 약속하지만 돌아서서 혼자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되면 그 마음이 쉽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게 되면 우리는 온갖 상상과 삐뚤어진 미래를 그리게 되고 스스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갈매산에서 기적을 몸소 행했다고 해도 혼자만의 시간 속에 빠지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믿음과 신앙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의처증 환자처럼 온갖 상상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절망하며 스스로 또 분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자신의 심장은 조여들어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직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듯 모든 생각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혼자 있으라는 말을 넘어서서 혼자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묶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혼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이고 그 교제를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에 묶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도 교제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모든 행동은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혼자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그를 엄습합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혼자 생각하기를 하는 순간 그들의 판단은 꼼수가 되고 그들의 심령은 미친 사람처럼 하나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을 피해 기껏 생각해낸 것이 아기스이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은 한 차례 사울을 피해 아기스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미치게 만듭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돕는 이들과 함께 생각하고 공동체와 함께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결정해놓고 하나님에게 사인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셔야 합니다. 나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 꼼수밖에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여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지난번에는 미친 척해서 블레셋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두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도는 성공적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지만 여전히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현실 앞에서 낙심한 것처럼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힘쓰다가 결국 낙심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언제입니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낙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이전과 달리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원한 관계를 이용한다면 다윗이 블레셋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기스는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의 블레셋 도피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는 성공은 결코 성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삶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은혜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인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신비하게 사람이 다가와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은혜는 찾으면 겉으로는 동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배신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인간의 은혜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드에서 그 육신은 편안했지만 마음이 불편해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1년 4개월만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동족과 싸우려는 아기스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이렇게 한번 세상에 빠지면 얻는 것은 참된 평안이 아닌 비참함과 비굴함 뿐입니다. 비굴하게 잘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일 수 없습니다. 몸은 편안해지고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는 것, 그것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평안하지만 신앙을 지키는 삶과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답은 쉽지만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그렇게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블레셋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위로의 손길을 늦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준비된 손길을 늦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환경에 일방적으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은 에덴을 잃어버리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불쾌해지면 자신도 불쾌해지고 환경이 불리해지면 자신도 마음속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환경적인 모습으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삶이 바로 에덴의 삶입니다. 에덴의 삶을 회복하면 그 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여러분과 절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연단하시며 만들어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환난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돕지 않으십니다. 더 많은 경우에 주님은 환난은 그대로 두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을 무조건 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환난을 피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주님은 그 환난과 고통을 그대로 두시고 환난과 고통을 이길 만한 힘을 공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인생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만나진다고 해도 결코 블레셋으로 피하지는 마십시오. 비록 어려움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은혜의 터전을 지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도망치고 싶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